도우시니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음, 기도,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1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믿음, 기도,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들으면은 왜 하나님이 꾸짖을까? 근데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근데 왜 꾸짖는다고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의심하면은 뭐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예 얻는 것도 생각하지 마라.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정함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면서 구했을 때 물론 주님이 저희의 구하는 것 외에도 그리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것을 믿고 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한다고 주님이 다 주신다. 그리고 그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희가 그런 적이 사실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나한테 정말 뭐가 필요해요. 아니면 뭘 원해요. 집을 달라고 하거나 뭐 저희가 어떠한 물건을 아니면 재물을 또는 어디 가는데 이번에 꼭 거기에 합격이 되도록 구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이미 된 줄 알고 구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돈이 안 생겨요. 집이 안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 합격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게 저희가 구했는데 조금 더 의심치 않고 구했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은 내가 제대로 믿지 아니한 건가요? 아니면 반대로 그렇게 구하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내가 합격될 줄 완전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니면 또는 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집이 주어진 것처럼 아니면 합격한 것처럼 행동해야 될까요?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물론 저희가 재물이 아닌 것들 주님이 뜻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재물이 아니어도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희는 보통 주님 앞에 구할 때 특히 영적인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이미 받은 줄 믿고 구해야 됩니다. 그건 주님께서 누차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아버지께서 주실 줄 믿고 언젠가는 주실 줄 믿고 내가 사는 동안에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사는 동안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주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조선이란 나라에 들어와서. 그래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근데 조선이 복음화가 안 돼요.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해주실 줄 믿고, 내 대가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되더라도 그걸 믿고 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는 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해주실 줄 믿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해야 됩니다. 자, 근데 재물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 합격하던 거든지 형통하는 거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걸 사람들이 묻곤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실마리가 풀려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의 앞뒤의 문맥을 봐야 됩니다. 어제 저희가 전했던 것처럼 이 사도 야고보께서 야고보서를 딱 쓰시자마자 1절에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뭐죠? 1절에 바로 들어가는 건 바로 환난입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시험은 환난이랬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핍박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거에 대해서 어제 봤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환난을 얘기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시면서 바로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지혜는 환난을 당할 때 그때 구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야고보가 처했던 상황은 환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다 쪼개지고 사람들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네로 황제의 그 큰 박해가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습니다. 그게 지금 일어날 기미가 다 보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야고보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환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은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리고 인내는 너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한다. 뭐를 부족함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거와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은 핍박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해서 끌려갔을 때 그때 무엇을 말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이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야고보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렇게 박해당하는 상황이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곧 일어날 거예요. 그게 지금 내 둘레에서 내 친구와 내 친지와 이런 사람들이 그런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도망쳐야 되냐? 내가 예수의 이름을 걸고 내가 굳게 서서 고백을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다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도망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굳게 서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럴 때 내가 과연 무엇을 말해야 되고 그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지?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구하면은. 그래서 사도 야고보께서는 이렇게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에게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여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지혜를 주신다고 하고 사도 야고보는 그러한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내가 그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은 그때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핍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이때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내가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만약에 그때 내가 의심을 해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실까? 안 되겠지.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환난을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주님을 어떻게 보면은 배교하려는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하신 말씀이 그러한 사람은 뭐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이런 사람은 뭘 구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준다는 겁니다. 왜냐?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그러한 사람은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왜? 이미 배교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 구하라는 거고, 그때 저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거든지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환난 속의 기쁨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며 기뻐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환난이 없어지지 않지만은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환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가지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런 걸 주실까? 그러한 사람은 환난 앞에, 그러한 박해 앞에 이미 진 사람이에요.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올 때 그 사람은 좌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옆으로 딴 사람한테 딴 편에 붙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뭐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한 바가 없다.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한 바가 없는 자예요. 그리고 요동하는 자와 같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단순히 이러한 핍박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그가 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환난 중에서 굳게 서는 것을 얘기하시고 계시고, 그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도 어려움에 처할 때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붙든다는 것은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 약속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약속에 의거하여 내가 굳게 서고 이러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저희에게는 그 당황함과 어려움과 그 놀람 속에서도 평화가, 고요함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고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나 그 사람이 소유한 거나
뭐 이 세상적인 것, 재물, 육체적인 것, 이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아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한 사람이 가진 시각과 마음가짐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즉 모든 그렇게 주님께 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 육적인 인생이 꽃과 같이, 들의 풀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란 걸 알기 때문에 많이 가졌어도, 부자여도 자기가 부자라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자랑합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정말 낮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예수 안에서 죄인이고 이러한 사람을 주님이 써주신다 하면서 자기의 낮은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한 크리스찬이 아무것도 없다라 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랑한다고 그래요. 뭘 자랑합니까? 예수 안에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가진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다 드리고 굳게 섰을 때 그리고 다 뺏기고 그럴 때도 자기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상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박해받는 사람이지만은 둘 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뺏겼기 때문에 낙심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늘의 상을 보며 자기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높게 됐나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그리고 재물을 가진 사람이면은 자기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낮아졌는지, 쓸데없는 사람인지, 그럼에도 주님이 이걸 주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는지 이것 때문에 또한 감사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졌기 때문에 뻐기고 그리고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고, 또는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비열하게 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서도 시각이 다르고, 가져서도 시각이 다르고, 없어서도 시각이 다르고, 왜냐하면 그의 마음가짐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바로 이 마음가짐이고, 이게 저희가 가져야 되는 시각이고, 그리고 이게 환난을 당했을 때 또는 없을 때 또는 부유할 때 가져야 되는 저희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러한 시각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주 앞에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며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후히 주실 것입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나머지 필요한 것도 다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이렇게 온전히 서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살 수 있는지, 기뻐하면서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야고보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대로 살다가 또한 그렇게 주님 곁으로 가신 줄 압니다. 주여, 저희도 사도 야고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뒤따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